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다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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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다 갚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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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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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다같이 늘 울어도
다니엘 이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장부터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환상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주 7장에 나왔던 환상의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승들, 4마리의 짐승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다 위로 올라오는 이 4마리의 기괴한 짐승들, 모양 하나하나를 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큰 그림을 보면 됩니다. 큰 맥락을 보는 거죠. 이 땅의 4개의 어떤 제국들의 왕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는 모두 심판당하고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다 라는 것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환상의 주제죠. 근데 이런 주제는 앞에서 봤던 이 다니엘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과도 내용이 일치합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노시고 다리는 철로 돼 있고 등등 이런 모양 역시 각각이 어떤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였죠. 당시의 제국들. 그래서 그것도 이 신상도 무너지고 7장의 동물들도 심판당하는 걸 보면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다라는 것이 다니엘에서 나왔던 환상의 내용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을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꾼 것이고 다니엘은 또 저렇게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저희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학살하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 그 영원할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은 곧 머지않아 끝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그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손을 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악은 기승을 부리고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고 하지만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 기세등등해 보이는 이 짐승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기세등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8장에도 어떠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환상에 나오는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석하는 것은 머리 아프고 그거는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제 큰 그림만 이해하면 충분히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에 있는 내용을 환상을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8장에는 2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순양, 뿔이 길게 2개가 나 있는 순양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 깁니다. 근데 이 순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 이 사방을 들이받아요.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힘이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이 순념소는 두 눈 사이에 아주 가운데 큰 뿔이 있어서 이 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순양을 이제 이깁니다. 뿔을 부러뜨리고 순양을 짓밟아요. 그리고 이 순염소는 점점점 힘을 내다가 이 큰 뿔이 꺾이게 되고 이제 좀 뚜렷하게 보이는 작은 뿔이 사방으로 나게 됩니다. 이렇게 뿔이 4개가 나게 돼.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8장에 나오는 환상의 한 일부입니다. 2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양의 뿔은 이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약간 덜 길고 그런 거였고, 이제 염소가 나와서 그 양을 이기는 장면. 근데 이게 환상의 이제 일부인데요. 이 천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줘요. 20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짐승, 두 뿔 가진 순양.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국이 이제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대와 페르시아 이 연합국이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이 두 연합국이 있지만 한 뿔이 더 긴 걸로 봐서는 이 두 연합국 중에 페르시아가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연합국에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21절의 순염소는 천사가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거는 헬라 그리스 왕이다라고 합니다. 헬라 왕.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큰 뿔은 그 왕 중에 첫 번째 왕이다.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역사적으로 헬라의 첫 번째 왕,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천사의 해석대로라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합국,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다가 그 후에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환상에 보면 이 큰 뿔이 부러지거든요. 그 4개의 뿔이 생겨나요. 이 말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그리스도 제국은 그 밑에 있던 장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할됩니다. 천사가 보여준 환상의 장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 가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환상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실제 환상이 아니고 이미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훗날 사람들이 환상인 것처럼 쓴 거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디테일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천사가 얘기한 거 바로는 이게 어떤 왕을 상징하는지를 보여주고 어떤 왕이 누구를 이기는지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1절을 보면, 8장 1절을 보면 이 환상이 언제 나오냐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이걸 보게 되거든요. 이 환상을.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건재해 있던 때였어요. 바벨론이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다니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질 역사적인 사건들까지도 지금 환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몇백 년 뒤에까지 보는 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길 거라는 것, 그 나라는 또 그 다음 그리스에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 왕이 죽은 다음에는 또 나라 4명의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바벨론의 세력 앞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환상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이 막강한 바벨론의 힘 앞에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현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예전에 뭐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배신하잖아요. 매국노가 돼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는 그런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조선이 가질 수 없었던 항공모함이라든가 전투기를 보유했던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가지고 태평양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일본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포나 총 이런 걸로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죠. 조선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 편에 붙은 거였죠. 이게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억압과 그들의 힘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환상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고 그걸 무너뜨린 또 다른 나라도 또 누군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양과 순념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근데 이 대표하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거침없이 세력을 확정하거든요. 이 순양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나중에 4개의 잠깐 제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이 이래요.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 우리나라 지도 현대 지도를 보여준 건데요. 불가리아, 그리스 이쪽 지역부터 저쪽에는 인도, 중국 지역까지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에 해당하는 그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4개로 분할이 되죠. 4개 뿔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 셀류커스, 프톨레비, 리시마커스, 카산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각각의 나라들이 4개로 생기게 돼요. 그리스는 아까 그리스는 마게도냐, 소아시아, 우리로 보면 애굽, 바벨론 이런 영토로 이제 분할해서 서로 이제 왕조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150여 년 동안 서로 영토 싸움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지 혹시 아십니까? 모기 때문에 죽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33살인가에. 왜 이 왕은 정복을 멈추지 않았을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많은 걸 가졌음에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정복을 누렸을까? 정복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은 왜 끊임없이 계속 영토 싸움을 하면서 계속 그 싸움을 이어갔을까? 이미 얻은 것만으로도 평생 원하는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이들은 끝없이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인간 안에는 끝없는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끝이 없어요. 지옥의 무적인 것 같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무한한 힘과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내가 그걸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뿌리는 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싶은 욕구,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스스로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외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뱀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너를 위한 삶을 살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뿌리고 속성인데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속성은 집단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약소국을 정복하는 제국들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역시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앞서 봤던 이 다니엘 2장의 큰 신상, 지난주 7장에 봤던 내 짐승의 환상, 모두 그들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워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걸 기억해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끝없는 욕망이 나를 드라이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는 삶. 이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데 이것은 이 결말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과 다른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8장 환상의 마무리도 앞의 환상들과 마찬가지예요. 환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이 양 4개의 뿔 중에 그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하나 갑자기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이제 나라를 4개 장군들이 나누어 먹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나라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어떤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라고 하거든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뿔이 커져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예루살렘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커지냐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어떤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벌어졌냐면 이 작은 뿔의 내용이 사실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아까 봤던 4나라 중에서 셀레오쿠스 그 왕조의 8번째 왕에 해당하는 안티오쿠스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도록 강요하고 안식일을 없애고 할례를 금하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부모를 죽이고 뭐 돼지고기를 먹이고 등등 이런 엄청난 횡포와 학살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게 BC 168년경에 벌어지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이 환상을 보고 370년 후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참혹하니까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됩니까? 라고 묻거든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300주야가 될 것이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주야라는 말은 2300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밤과 낮이니까 밤낮을 뜻하는 2300일이면 반으로 나눠서 1152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며칠이냐는 정확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제후 신상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쨌든 이 날의 의미는 뭐 정확히 몇 년이다 며칠이다라는 의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횡포, 이들의 기세, 이들의 악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그들의 기세와 우리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고 그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해 오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바벨론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바벨론과 다름없는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역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알렉산더 역시 무한한 힘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가 죽고 순식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어지고
또 그 중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며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들, 이런 흐름이 계속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져 옵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흐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언제나 늘 약자였고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됐던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라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대를 보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마 이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날마다 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점점 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 날, 저 제국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동안의 서름을 갚아주시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아마 그들은 갖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신이 메시아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줘라, 늘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것 같은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리며 툭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며 병자를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저 바벨론처럼 만들어줄 어떤 또 다른 누군가를 원한 거였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랐을 뿐이지 그들이 원한 건 역시 그들이 싫어했던 바벨론과 같은 저 제국들과 결국 같은 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한한 그런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왕들 세상의 모습과 결국 같은 것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환상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환상이 상징하는 나라들은 이미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상의 내용들은 단순히 세계사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세계에서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세상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결국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안다면,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세상의 길이 뜻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여주는 초강대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솔직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길, 알렉산더의 길, 안티오쿠스의 길, 그런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근데 그런 길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에서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아마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는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길과 또 다른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죠. 너무 험하고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변방으로, 약자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신앙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고, 신앙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변방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소외감과 그런 스스로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인생은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이 불쌍한 인생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그 길을 또 갈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환상의 내용이 그걸 말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줬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것 중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했던 그 말씀대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무엇을 붙잡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8장의 환상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 무한한 욕망을 따라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길, 좁고 흠모할 만한 거 없어 보이는 좁은 주님의 길, 어디로 갈 것인가, 뭘 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내용을 믿는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견뎌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그 길이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신 길이고 그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억울한 적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정직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축복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